찬송하시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일곱 개의 절개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그 이름이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되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에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에 얹었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니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힘으로 채끝이 내소와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같이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손을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 아주 멋진 집을 짓고 그리고 집을 다 지은 다음에 그 안에 새로운 가구들을 다 이제 설치를 하고 다 가구를 제 위치에 자리를 잡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안에 들어가 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었다면 그 집을 지은 목적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짓고 아무리 좋은 가구를 그 안에 다 넣는다 할지라도 그 주인이 그 집을 지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야 그래야 그것이 집 짓는 목적이 되고 좋은 가구를 이제 사온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성전도 마찬가지라는 게 이제 다윗의 열망에 의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겉만 잘 지은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또 그 안에 성소나 또는 지성소에 있는 것들은 다 금으로 입혀가지고서 이렇게 아름다운 기구들을 다 설치를 했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다면 그 성전을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아름답다 잘 지었다 혹이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전을 지은 목적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다는 게 오늘 이제 8장을 보면서 왜 성전을 지었는지 성전을 지으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지 하는 것을 11절 말씀에 보면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성전의 마침을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40장에서도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고 부사엘과 오홀리압 중심으로 해서 성막에 이것을 다 11개월 정도 성막을 지었는데 그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오늘 성전 짓는 이야기도 그렇게 이제 성전 완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그 하나님의 집을 지은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성전을 다 졌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가 빠져 있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될 물건 그것 하나를 이제 가져오면 되는데 이 8장 2절 시작이 이해 그러잖아요. 이해. 그러니까 7장까지는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이렇게 히람을 통해서 노수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서 제 위치에 다 설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약간 시간이 지나요. 몇 개월, 한 11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 이해 솔로몬이 사람들을 불러서 거기 우두머리들, 족장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했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보면은 절기 때였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2절 읽을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이르니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 그러니까 항상 이 시기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이제 정해 주셨는데 그 절기가 흔히 말하는 7개 절기, 그래서 흔히 7대 절기 이렇게 말하는데 6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장막절까지, 그러니까 6월절, 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이 있는데 7월 달에 이 세 개의 절기가 뒷부분에 있어요. 나팔절은 우리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년의 시작. 그러니까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이지만 우리들 달력으로 표시한다면 1월이에요. 1월 첫째 날이 나팔절이고 그 나팔절에서 열흘이 지나면 대속제일이 되고 그 대속제일이 지나면서 막 이제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장막절 또는 초막절 그러는데 특별히 이게 7번째 절기인 장막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았던 그것을 이제 기억하고 그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이 마른다고 하니까 반석에 물을 내주시고 이 40년 동안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이끄셨는데 우리가 광야에서 신발이 없어서 못 신었냐, 옷이 없어서 못 입었느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40년 동안 살았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이 장막절을 지키는 의미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하늘에 나는 새들을 보라,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저들은 씹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지 아니하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2024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절기를 맞이해서 대부분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절기는 장막절, 초막절,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이끄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막절을 지켜요. 근데 원래는 들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일주일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집 꼭대기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집 안에다가 텐트를 치면서 거기서 아이들과 같이 지내면서 신앙교육을 해요. 쭉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해주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가 장막절인데, 이런 절기를 통해서 솔로몬이 사람들을 다 불렀다는 게, 다 부르고 이제 성전 지은 맨 마지막 작업을 하는데 그게 뭐냐, 다윗이 이 다윗성에다 옮겨놓은 언약궤를 제자리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제자리. 원래 언약궤는 성막을 보면 언약궤는 어디 있었어요? 지성소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는데도 여기는 내소라고 표현되잖아요. 내소 곧 지성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소, 외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소는 지성소를 가리키고 외소는 그냥 성소를 가리키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또 내소, 지성소 안에는 두 천사가 날개를 펴서, 이 천사의 크기가 한 5m 정도 되니까 얼마나 커요. 날개를 쭉 펴서 이 천사가 같이 날개가 붙어있는 그런 지성소 안에 제자리에 그 비어있는 공간에 이제 곧 옮겨놓을 언약궤를 다윗성에서부터 그것을 옮겨가요. 자, 다윗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자기 다윗성을 짓고 그러는데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저 멀리 가 있어가지고 야,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내 집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저렇게 벽돌이에다가 사람들도 관심도 없고 안 되겠다. 그 언약궤를 이쪽으로 옮겨놔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옮길 때 수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수레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서 이제 그것을 옮기다가 그만 수레가 덜컥할 때 그 따라갔던 우사가 그 넘어질까봐 붙들었는데 그 붙들었기 때문에 우사가 거기서 죽게 되고,
가던 것도 멈추게 되고 오베데돔 그 집 앞에서 그렇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오베데돔 집에 잠깐 이제 맡겨놨는데 한 3개월 맡겨놨는데도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에 있는 오베데돔 집에 큰 복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거 이렇게 이 언약궤는 함부로 운반하는 게 아니구나. 말씀대로 운반해야 되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성전에 있는 것들이 옮겨지게 될 때는 항상 제사장이 메고 그리고 옮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좀 수월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해서 수레로 옮겼다가 그만 우사가 죽게 되니까 두 번째 이제 옮길 땐 정말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이제 다윗성 안으로 옮기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솔로몬은 벌써 경험했잖아요. 아버지가 경험했던 것을 아니까 이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또 제사장을 불러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 언약궤를 메고 이게 채예요. 8절에 보게 되면 채가 길므로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채라는 건 긴 막대기인데 그 언약궤가 이게 갈고리라는 게 이렇게 있어서 채를 집어넣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메고 갈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사장에게 매게 하고 언약궤뿐만 아니라 언약궤 주변에 있었던 모든 기물들도 다 메고 그리고서 이제 새로 지은 성전으로 향해 가는 그런 이야기. 자 그러면서 가면서 또 이 너무 기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여기 보면 제사를 드리죠. 오전에 솔로몬과 백성들이 너무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수가 너무 많아서 다 기록도 할 수 없고 셀 수도 없고 그런 기쁨의 제사를 여러분 정말 기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예배, 기쁨의 예배. 오늘도 우리 이가는 전사님 전화 주셔서 다시 갔다 왔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난 그 소리 듣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와서 기도하겠다 하는 그 소리에 뭐 다 왔지만 다시 금방 간다고 하고서 데려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항상 이 예배가 우리 삶의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득이해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수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 어제 주일 예배 드리면서 성수주일 개근하신 것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얼마나 큰 상이 될지 몰라요. 우리가 하늘에 상급을 쌓게 되고 그러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거 얼마나 귀해.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 큰 행복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옮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가 너무 많으니까 기록을 못했다는 거예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됐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궤를 옮겨가서 내소 지성소라는 그곳에 언약궤를 뒀는데 그 막대기가 얼마나 큰지 내소 안에 지성소 안에 있지 못하고 밖에까지 나올 정도로 그 막대기가 길었고 지금 이 연합기상을 쓰는 그때까지도 그것이 보일 정도로 막대기가 있었다. 이 채를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드실 때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느 누구든지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을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사무엘상 6장 7장을 가서 보면 5장 6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전쟁에서 지고 홈리와 비나스는 죽게 되고 그 홈리와 비나스 가져갔던 그 언약궤를 뺏겨서 블레셋이 자기들 이제 신당 다곤 신당에다 그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당에 목이 잘라져 있고 막 무너져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가는 곳마다 그렇게 일어나고 막 전염병이 돌고 막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서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는 베스메스라는 곳으로 이제 이 언약궤를 소에 실켜서 돌려보냈는데 자 너무 기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이 다 돌아왔으니까 너무 기뻤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그 언약궤 안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을 쳐다보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두려워가지고서 얼른 뚜껑을 닫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멀리 보내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안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성소 안에 들어간까지도 금해서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실 정도로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함부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언약궤를 이제 그 내소 지성소 안에 갖다 두고 그러면서 누가 만든지 모르지만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9절 읽어볼까요?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안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자, 원래는 이 언약궤 안에 법궤라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는데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 2개와 더불어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내려주셨던 만나를 넣었던 항아리, 그리고 누가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각 지파별로 이제 하나씩 지팡이를 가져왔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고 그래서 이 지팡이는 다 뿌리도 없고 메마른 지팡이인데 거기에 막 잎이 나고 또 열매가 맺히고 막 그러니까 그 아론의 지팡이를 기념해서 그 언약궤 안에 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막상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 언약궤를 거기에 갖다 놓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 안에는 만나 항아리도 없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고 오직 두 돌파만 있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변화산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셔서 그래서 거기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 변화됐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두 사람이 더 나타났는데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 이 세 사람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인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여기가 졸사온 여기 초막세계를 짓고 여기서 삽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언약궤도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안에 만나 항아리도 있었을 거고 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을 거고 근데 어떤 용도로 어떻게 없어진지 모르지만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성전을 다 짓고 언약궤를 제자리에 두고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다. 베드로전서 2장을 읽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니까 육신에 대한 이야기에서 육신은 풀과 같다. 육신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도록 있도다. 그러니까 성전의 중심으로 딱 들어가니까 결국 언약궤였고 언약궤 중심으로 들어가니까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손수 쓰셔서 말씀을 돌에 새겨서 주신 것. 오직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선물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매년 새해마다 결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고 일독하겠다고 이런 결심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 앞에 수식어가 뭐냐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인 게. 에스겔서 37장 말씀 보게 되면 마른 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물어요.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가 대언해라. 그래서 대언하니까 뼈들이 막 조각조각 맞춰지게 되고 거기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다 이제 서서 사람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도 아직 그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은 생기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도록 대언하니까 생기가 그 사람들 코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 큰 군대를 이루게 된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생기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죽었던 뼈들도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우리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아멘. 우리 다시금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4년도 올 한 해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아멘. 오직 두 돌판만 있다라, 오직 하나님만 있다라, 오직 예수님만 있다라, 이 안에 우리가 함께 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이 민족 안에 온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가득하고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초라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성전이 되시고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성전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옮겨놓고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을 살펴봤을 때 만나 항아리도 또는 쌍난 아론의 지팡이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으로 자라나오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해주시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정진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